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또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부터 일상으로 좀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강의를 했었고 금요일은 또 모임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임 속에 새로운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년 퇴임하시고 딱 1년 차 되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한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한 직장만 다니셨습니까? 그랬더니 역시나 공무원으로서 35년인가 그 정도 쭉 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직장만 다닌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장이 전부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일들에 몸담고 그 일들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생활의 일상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제가 모였던 그 모임이 동화책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동화책도 그냥 시간이 남아서 어쩌다가 옆 사람의 권유로 와봤는데 이것이 내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시간 낭비인 것만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 내 취향과 내 적성과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그렇다.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20대, 어떤 사람에게는 10대 경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연령층도 이 말들을 하기 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답답한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알 순 없고 오리무중인 그런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너무나 잘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답은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최선.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다 조금 더 생각해서 부제를 단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까지만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거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멀리 가다 보면 그것이 틀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틀릴까봐 아닐까봐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때론 돌아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은 카톨릭 신자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매일 기도하는데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불안이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이 그분만의 얘기일까요? 사실은 대부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을 가지고서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 첫 시작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말씀이 상식적인가요? 나에게 먹을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물 위에 던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상식 밖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에 두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떡을 물에 던졌는데 다시 찾을 방법이 있단 말입니까? 의문투성의 말을 던지고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보다 쑥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의문을 가지면 2절의 말도 연결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 물 위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는 짓, 잘못된 행동,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것은 내 것인데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이 떡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여러 의미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자니 너무 쓸데없는 짓 같고, 때로는 오지랖이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손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날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 다음 순간에 알지 못하는 재앙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임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2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더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당할 일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름이 많이 모여서 갑자기 땅에 쏟아질지 아닐지 우리 눈에 다 보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자연이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무는 그곳에 서 있고, 그래서 당해야 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붙박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없다,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총집합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쫙 나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베풀라, 남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라. 그것이 재앙의 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까지가 3절에 주어진 말씀인 듯 합니다. 비유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같으나 이것은 그 비유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의 말씀부터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라는 것은 바람의 세기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약한지를 아는 자들, 그것을 살펴보는 자는 그 다음이 말에 지나치게 감동이 옵니다. 파종하지 못한다.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야.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바람의 세기를 보니까 지금 심으면 안 되겠어. 이건 누가 합니까? 농사를 좀 아는 사람들. 농사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실은
농사를 빌어서 우리의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일종의 선무당입니다.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이와 같다. 풍세를 아는 자들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 지금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 또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구름을 바라보고 비가 오겠어,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은 비가 올 것 같으니 거두지 말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세를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이런 자들이 지혜롭다 한들 그들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5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바람의 길은 요즘엔 여러 가지 천체를 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일기예보라는 형식을 도입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100% 맞아야 되는데 100% 맞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예보를 보고서 일기예보대로 됐네, 이런 느낌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와. 이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 사람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계를 도입하고 방식을 도입하다 한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 이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태아가 자라는 것.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순간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 코, 입이 제대로 박혀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요즘에는 다 촬영해서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느 시점까지는 그가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태어나 보니 장애를 입은 경우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한들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지혜의 좁은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도 잘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 모든 일들도 잘 아시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듯이 환히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 이유가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를 전문으로 하시든 아니면 알바처럼 하시든 어쨌든 농사를 좀 해보신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비료를 이만큼 준 게 적당했는데 그보다 살짝 더 줬더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어진 일에 어쨌든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자르고 재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보여지는 일들, 때가 되었어, 지금은 무엇을 심을 때야, 그러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때가 되었어 라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는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제가 새날학교를 중간에 중단해 한 3주 정도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자세하게는 말 못하고 대략적으로 이유를 들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날은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안 되는 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못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할 수 있는 날만 하십시오. 결론? 그럼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안 되는 날, 급박하게 안 되는 날도 있을 거고 애정되어서 안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대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상황이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상으로의 행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리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들은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잘 해내는 것, 야구 용어로 단타라고 하죠. 단타. 농런하겠다, 아니면 잘 쳐보겠다, 3루를 쳐보겠다, 홈런을 쳐보겠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일단 1루라도 출루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는 것이 나중에 보니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어둠이 어두운 것이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빛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들, 생명이 있는 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순간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순간들이 빛을 보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상황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을 감사의 날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날들을 기쁨의 날로 잘 보내면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정말 좋았던 날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단타를 치더라도 이 단타가 징검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그 순간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짧다 한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보여진 그 하루를 잘 살다 보면 그 하루가 미래를 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징검다리 전략을 잘 사용하면서 마지막까지 걷다 보면, 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들까지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길을 갈 뿐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염려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어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무리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4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